할렐루야,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5장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소제목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그 장면들,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5장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왜 보내야 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자 애굽 왕 바로의 첫 대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전파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 앞에 절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직원인데 상사나 이런 데서 내가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가 한 말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과 똑같습니다. 먼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 몰라. 내가 모르는데 왜 그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21년 지금 세상에도 하는 말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2021년, 22년 이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세상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모르죠. 그러므로 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신앙은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게 무슨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 사흘 길진 가서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아유, 허락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왕이 바로가 야, 왜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게 아유, 헛소리하지 말고 이래 이런. 근데 이 출애굽기 5장의 반응을 정확히 알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과 지금과 어떤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 한참 회사 바꿔 죽겠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할 만큼 회사 이제 바꿔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 되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룹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인식한 적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예배를 드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를 지금 바로 가는 겁니다. 야 아론아, 지금 네가 왜 헛소리를 해서 자꾸만 이 백성들의 노역을 이렇게 멈추게 쉽게 하려고 해. 야, 네 가서 네 일이나 해. 지금 막 이 좀 바쁜 때냐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장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겠구나를 알고 그러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저들도 반응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돼서 안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타임,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 속에 하나님이시오. 온 천하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참 믿음의 중요한 키입니다. 키. 이거 한다면 나와야 돼요. 저도 제가 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잡지사였어요. 고시사라는 월간 월시사, 경찰고 이런 잡지사였거든요. 근데 잡지사는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월간지니까 계속 매월마다 잡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편집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편집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별히 저하고
한 사람 정도,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원고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쓰는데, 특히 저는 이제 경찰고시에 대한 이걸 담당해서 경찰의 모든 시험, 승진시험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예상 문제를 뽑고 이런 걸 알려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했거든요. 법학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250페이지, 뭐 이렇게 큰 잡지 아니지, 250페이지 월간지를 계속 만들어서 내는 이 잡지인데, 제가 그 250페이지 정도에 한 50페이지 이상 정도는 제가 어떻든 예상 문제를 내고 같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잡지를 발간하고는 배부할 때는 안 바쁜데, 이게 이제 10일, 15일 정도 지나가서 이제 원고 마감 시간이고 인쇄 걸어야 되고 막 교정법 이러면요,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야근도 하고 특별히 주일날을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제일 신입생이니까 신입사원이니까 말은 못하고 할 만큼,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청소부 교사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또 두 번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제가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편집국장에게 주일날 원 선생님 주일날 나오셔야죠. 나 안 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날, 네가 당연히 우리 회사 직원이면 이 바쁜 날에 같이 일해야지 너만 주일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저에게 시작이 참 중요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들, 제가 그런 걸 몇 번 하면서 이 좀 갈등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말 되고 막 잡혀 나올 때 뭐 이게 편집부 국장인가 이런 위에 분들하고 갈등의 구조, 사장과의 갈등의 구조. 근데 저는 그때 참 주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 하나님 모르니까, 신앙을 모르니까, 예배가 중요한 걸 모르니까, 제가 좀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들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막, 결국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이제 결국은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열받을 필요도 없고요. 왜?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브린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애굽의 나라 왕이, 애굽의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고, 그 앞에 가서 또 광야 4일 동안 가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열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저매고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쓰도록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러면서 게으름으로 소리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나니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배부르고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냐, 이런 느낌이 세상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놀란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범주에 내 믿음 안에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경과 경외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왕따당하고 무실당하고 욕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큼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저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탁월함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그들이 입에서 헛소리 작작해. 야, 배부르고, 야, 지금 한가한 때냐, 지금? 뭐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바로가 뭡니까? 야, 집 주지 마. 옛날에 집을 줬거든요. 집을 줘서 좀 편하게 만났는데 집 주지 마. 스스로 집을 죽게를 해라. 죽게 해서 벽돌은 똑같이 감하지 마. 저희가 게으름으로, 아유, 진짜 배부르고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나 그 옛날이나 저는 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생활을 그렇게 오래 1년 한 4개월 정도 해본 게 전부지만은 저는 그때 그거를 많이 알았어요. 결국 제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쵸 은근히 막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좀 행동 계속 했거든요. 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오해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굉장히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아주 그냥 기독교를 그냥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이탈해서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온다니까 이게 얼마큼 한가한 소리 같이 보입니까? 근데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큼 위대하신가, 되게 함부로 입으로 짓고 까불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말씀에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 먹고 신앙의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10절이나를 볼까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집을 찾을 곳에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리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냐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의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든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노다. 여호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순종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가? 왜 믿음의 신앙의 순종함이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곧바로 갈등 구조에 쌓이게 됩니다. 환경과 관계가 갈등 구조. 내가 세상을 짝하여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과 늘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은 나에게 전혀 나쁜 말하는 갈등 구조가 아니야. 왜? 자기 편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갈등 구조가 되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이 왜 신앙에 못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 갈등 구조가 두렵거든요. 이 갈등 구조가 무섭거든요. 이 갈등 구조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해나 불이익이 올까봐, 왕따당할까봐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히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일 정도 광야에 길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가 난 거죠. 이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게으르니까 참 그러니.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압박을 합니까? 집을 주지 않고. 그전에 집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집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주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근데 그 수를 감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도 집이 있어도 집 앞에서 그 벽돌만 지키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유를 감하지 않은 똑같은 벽돌을 만드는데 또 나가서 수고로 집을 또 구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시간도 없죠. 똑같은 양을 얼만큼 죽어라 일을 하면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 구조를 이겨낼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는가? 아니,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로 하시는가? 믿음의 승부는 이 세상과의 갈등 구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눌려 삽니다. 여러분, 갈등 구조는 나쁜 게 아니고요. 갈등 구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단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겁내지 마라. 세상의 너의 따돌림을 너 무서워할 거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입니다. 자, 화가 그들에게 미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그들이 너희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된통 한번 한 방을 맞아버리면 얼른 겁나서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마치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걸 판단해서 너를 혼내기를 원해.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첫 순종, 첫 결단,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길은 갈등의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를 모르면 신앙을 그 다음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내 목줄 주고 있는 것 같고 내 생명줄 주고 있는 것 같고 내 성공줄 주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내 미래를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무서워서는
결코 바로 왕 밑에 노예된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 결단 아닌가요? 인생은 때로 결단할 수 있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신앙의 첫 복종 순종은 세상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이 구조를 이겨 나가야 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신앙의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한가하고 게을러서 배부른 소리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라.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도 이제 처음 승부를 넣고 혼났으니까. 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많은 초창기 속에, 목회자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같은 이끌려고 하면서 성들이 안 되는 거, 힘들고 안 되고 부도나고 망하고, 얼만큼 힘들지. 그렇잖아요. 아니 좀 하나님 믿고 그러면 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긴 그냥 안 되는데 정말 막 난감한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근데 그것도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정말 과정이에요. 오직했으면 제가 제 목회 속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3년간 아주 작정하고 아주 기복신앙을 한번 선포해 봤을까? 왜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지금은 이걸 넘어섰지만, 상승 여러분, 모세도 힘든 거죠. 아니 하나님이 백성 구원돼서 나가면 좀 폼 좋게 참 만들었지만 얼만큼 좋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이놈들이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백성을 때려잡고, 백성은 또 모세와 아론이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구하는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목회자도 성도도 이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세상과의 갈등 구조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 구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의 눈앞에 하며 얼마큼 위대하신 창조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